바울의 전도 사역. 우리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아,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우리 굉장히 중요했던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함을 증언한다. 예수가 그리스도, 세상에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모니를 믿어야 되는데 석가모니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공자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또 뭐 노자나 소크라테스나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여기서의 전도를 먼저 봐야 되겠죠. 이 전도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에 잘 나와 있어요. 네. 여기에 우리 기간을 정했죠. 3주, 3주간 했는데 3주간이라는 말이 새 안식일, 새 안식일, 이 안식일 이 세 번 동안에 어디로 들어갔냐면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여기 들어가서 어떤 메시지를 했느냐? 예수 그분이 이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을 증언했어요. 증언했다는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답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줄 때 이 그리스도라는 답이 무슨 답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삼직분 가지고 답을 준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답을 알고 있어요. 예. 이 하나님 만나는 답을 모르면 인생 다 살고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이 답을, 그래서 그 답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무나 이 답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죠. 이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말하자면 해방되는, 죄에서 용서받고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줘야 돼요. 이 답이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됐죠? 이 법으로 다 끝냈다는 겁니다. 해방했다. 네. 법으로 너는 자유다라고 선포해버리면 그때부터 무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으로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네. 너는 이제 모든 죄 사함 받았다. 법적으로 다 무죄라고 선고하면 끝나는 거죠. 법원에서 재판장이 무죄입니다. 땡땡땡 두드리는 순간에 그 사람이 있는 모든 죄가 다 허물을 벗어버려요. 죄가 아닌 것이 돼버린 거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모든 사람의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너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없다.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원래요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느냐?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은요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착한 사람도 죄가 있고 부자도 죄가 있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죄 문제 해결 못하죠. 예. 그런데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운명과 팔자 붙잡고는 사단, 마귀. 그래서 여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욕심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너희 아비의 욕심도 너희가 행하고자 한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그 욕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 마귀를 멸하는 분이 오셔야 돼.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가려면 이 너희 아비 마귀라고 돼 있어요. 이 마귀를 깨트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분이 와야 우리가 여기 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그분이 뭐냐? 왕으로 오신 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겠다. 라고 약속하셨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려요. 모든 죄 사함 받게 되고 죽은 다음에도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이 답을 어디서 줬다고요?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3주 동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정확한 복음을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믿음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은 거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쫓아내고 그것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것도 매 맞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능욕과 고난을 당했어. 물론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간수와 거짓 사람 다 복음받게 되는 전도문을 여셨지만 그러나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간 건 사실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고난 당했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 그게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에요.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뭐냐? 그분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길. 멸망이라는 것은 그냥 지옥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고 예. 우리가 둘째 사망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 첫 번째 사망은 우리 육신이 죽는 거죠. 자, 첫째 사망은 누구나 한 번씩 죽는 것. 뭐가 죽어요? 우리 육이 죽는 거예요. 육신이. 육신은 이거는 계속 겉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후퇴한다. 늙어가게 돼 있고 이거는 소모품이에요. 육신은. 예. 뭐 100세까지도 뭐 그냥 피부가 탱탱해 갖고 어린아이 피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예, 한 번으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그러니까 죽는다 안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영혼은 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갔다. 개나 돼지가 죽을 때 돌아갔다는 표현을 써야 안 써요. 되졌다, 죽었다,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람만큼은 그러지 않아요. 사람만큼은 돌아갔다는 게 온 곳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본향으로 돌아간다 그러죠. 왔던 곳으로, 원래의 곳으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곳이 어디에 되냐? 이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게 돼. 근데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왜 있어요? 우리 영혼에 죄가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사망.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멸망,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사망이에요. 근데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어디 간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여기는 둘째 사망이지만 이 생명은 어디로 들어가죠? 하나님 나라에.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둘째 사망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또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여기에서부터
그 멸망에 빠지지 말고 이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사는 동안에도 누굴 믿어라?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믿어서 멸망하지 않고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길이. 근데 그게 죽을 때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그리스도 고백할 때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둘러싼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그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래서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받은 겁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데살로니가에서 정확한 복음을 3주 동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야 되는 이 증언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영적인 힘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진짜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고백했다가 바울 대신에 잡혀간 거 아닙니까? 끌려갖고 뭘 냈어요? 보석금을 냈어요. 다른 임금이 있다라는 죄목으로 끌려가고 그 예수 믿다가 벌금 내면은 교회 다닐까 안 다닐까요? 일반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데 교회 갔다가 벌금 냈다 안 다니죠, 그렇죠? 근데 거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보석금 내고 나와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2부 예배 때가 아시아에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이 데살로니가 전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사역이 오늘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바울의 이 전도할 때 굉장히 담대하면서 깨끗하고 신실한 사역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게 담대함. 담대함이라는 얘기는 뭐 자신감으로 했다 이런 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에는 반드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힘, 내 힘이 아니고 내 힘의 담대함은 오래 못 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주신 힘은 매를 맞아도 예수는 그리스도.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 사람들이 보석금을 내고 벌금 냈는데도 예수는 그리스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요. 다른 세상의 힘이 아니라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뭐 벌금을 내고 매를 때리고 막 귀신이 쫓겨나갔으면 상을 줘야 될 텐데 예, 그렇죠. 그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고쳤잖아요. 그러면 상을 주고 칭찬하고 막 그래야 될 텐데 오히려 막 돈 못 벌게 사람들이 이익 관계를 가기 때문에 이제 점쟁이가 점을 못 친다. 돈 못 번다.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이다. 고친 건 생각도 안 하고 예, 그것 때문에 막 때려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근데 조금 더 위축되지 않아요. 왜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힘을 가져야지만 세상의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질병과 어떤 문제도 다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자는 이 힘을 가지고 이거는 기도할 때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 하나님 주시는 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함을 이걸 받아야 되겠고요. 우리는요 성령 내주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날마다 오순절 날이 돼야 돼. 날마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지력입니다. 지혜, 분별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맞는지 마귀의 일이 맞는지. 세상의 지식은 정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정보,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예, 그거에 따라서 그 많은 지식이 그 사람을 부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무너지죠. 예, 지혜는 분별력이다.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건강이 있어요. 체력도 회복돼야 돼. 그 다음에 우리 경제, 경제적인 힘도 있으니까. 경제력. 예, 예수 믿는 사람이 늘 가난하면요. 세계보가 참 힘들어요. 기도해야 돼. 그래서 경제관도 불신자를 능가할 수 있는 유대인들 그 요셉을 보면 요셉이 그 바로 앞에 섰을 때 성령 충만하고 이 경제적인 지혜와 이런 경제 이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브리핑을 못 하는 거예요. 풍년이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나중에 뒤에 더 큰 흉년이 와가지고 풍년을 삼킬 겁니다. 그것만 말했으면 그래? 그럼 어떡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 것까지 다 방법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곳곳에다 창고를 짓고 5분의 1씩 다 소출의 5분의 1을 다 모아놔야 돼. 그게 경제적인 브리핑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이 경제를 뛰어넘을 만큼 빛의 경제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기도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력이죠. 우리가 이걸 제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진짜 복음으로 완전 생명건 제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이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속임수가 아니 그리고 부정한 동기도 아니에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요.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누구래요? 우리말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네. 그래서 이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게. 이 복음이 정말 깨끗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정확한 복음을 주면 믿는 사람마다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 다른 동기가 들어가나 속임수로 들어가면 이 복음 내가 이렇게 전했으니까 나한테 뭘 달라. 그건 잘못된 동기. 복음 가지고 장사하면 안 되잖아요. 사업하면 안 되고. 그래서 탐심이나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순수하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뭘 쓰지 않았다고요? 탐심. 예. 이 탐심을 버리는 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 세상 욕심이 많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어, 전도 사역에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마음을 했느냐?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섬겼다는 얘기는 우리가 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구를 보내서 섬기도록 했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배속하시면서 대신 죽게 하셔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마귀 자녀에서 누구 자녀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곳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가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섬겼느냐?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네, 유모의 심정으로 했다. 유모가 아이를 기를 때 내 아이처럼 기르듯이 꼭 그렇게 되살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돌봤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이 사람이 그리스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흑암은 무너지는데 기도하고 조금만 믿음 가운데 서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데 바로 설 수 있고 그 아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길을 가서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세우실지가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기른 것 같이 했다는 거예요. 유모가 아이를 기를 때 아무거나 막 먹이지 않잖아요. 그 나이의 연령에 따라서 아기 때는 어떻게 되죠? 이유식을 줘야 되고 이빨이 생기면 그때는 깨물어 먹어도 될 수 있는 조그만 것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막 기어 다닐 때가 다르고 걸어 다닐 때가 다르고 뛰어 다닐 때가 다른 거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돌봐주는 거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심정으로 어,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 어린 아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년과 같은 그런 영적인 성숙한 말씀에 따라가는 아이가 있고, 그다음에 아버지의 심정같이 예, 신앙도요 다 다르다는 얘기죠. 영적인 나이가 또 있습니다. 믿음의 나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을 다녀도 늘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데 말씀을 도무지 읽지 않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요. 그리고 늘 나 중심으로 그 어린아이 같은 세상이죠. 어린아이는 꼭 나 중심이고 내가 힘들면 막 못해요 안 해요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누가 뭐 사갖고 놀면 나도 하나 사달라고 욕심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그래서 내 뜻대로 구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청년이 되면 뭐가 있죠? 말씀이 거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영적 싸움도 하게 되는 거죠. 강한 자를 이기는 거죠. 그럼 아버지가 되면요.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떤 일이 있어도 결론을 알고 있어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네. 우리 추수감사절이 뭐죠? 우리가 마지막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가라지는 모아서 먼저 불태우고 알고 본 곳간에 드린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천사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땅끝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으겠다. 네. 마지막 날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는 신앙생활. 그렇죠. 마지막 날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알고 있는 그리고 영원한 상급까지 주실 걸 알고 있고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건 다 지나가는 것이고
영혼 속에 있는 사람, 태초부터 계시고 영혼까지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아버지 같은 신앙. 모든 사람을 다 넘어진 사람도 품어줄 수 있고 같이 세워나가는, 건면하면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모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 원수까지도 품고 갈 수 있는 한 그릇의 사람. 왜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태초 계신 일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네 번째로는 돈이 되는 사역이 있어요.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우리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니 수고와 애쓴 것 아무에게도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피해를 끼치지 않고 밤낮으로.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줬죠. 성도들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보면서 요즘에 그 어떤 목사님하고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성도들 앞에서까지. 예. 그래서 이 본이 돼야 되는. 첫 번째 거룩하고.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믿은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거룩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거룩이고, 그렇죠? 우리가 메시지를 받으면 받은 대로 살아야 되고, 메시지를 전하면 전한 사람이 그 말씀에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해놓고 그 말씀하고 정반대로 산다? 그건 거룩이 아니죠. 본도 아니고 거룩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의롭고 그랬습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면 하나님은요,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되겠습니까? 그 십계명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십계명 지키라고 준 거죠. 알고 있으라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지킬 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때 예.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워지고 말씀을 지킬 때 또 의롭고 거룩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흠이 없는 삶.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면 이게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로 모든 죄, 마귀가 주는 욕심, 그 다음에 또 십계명 또 이렇게 이런 거 다 지켜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게 돼 있거든.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죄를 버리고, 그렇죠. 죄 가운데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간음하던 거 다 버리고, 술 취했던 거 버리고,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했던 거 버리고, 아, 죄를 지면 안 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는데 우리가 또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예비하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말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요. 언행일치라 그러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 앞에서도 본이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목사님이 타락했어?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뭐 교회 다닌다 그러더니 막 뭐 완전히 술 주정꾼이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기꾼이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 다닌다 그러더니 완전히 거짓말쟁이네 이러면 안 되죠. 신용을 잃어버렸다. 그거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신뢰의 신용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용,
신용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해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약속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도 지켜야 되지만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낼 수 있어요. 내가 손해 보더라도 지킬 수 있는 거 그게 신용이에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만하다. 왜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사람이야.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야. 믿을만한 사람이야. 세상 앞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을만해. 이렇게 돼야 신용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예.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 믿고 싶어. 예, 너는 믿을만하기 때문에. 너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르게 살기 때문에. 그게 보여져야 세상에 따라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정말 너무나 그동안 교만했구나.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그리스도 한 번에 다 된다.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만 딱 믿고 막 영적인 교만 때문에. 근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버릴 건 버려야 되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 돼요. 우리 성경 보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금 말씀대로 살자. 네,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녀 되길 바랍니다. 오늘 11절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 이렇게 믿을 만하고 이렇게 복음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 아니야, 그건 마귀한테 속는 거야. 술 취하면 안 돼. 술 먹으면 안 돼. 왜요? 마귀한테 속는 거야. 술이 들어가면 사람을 배려. 그걸요, 잠언에도 솔로몬이 또 얘기하더라. 포도주 이렇게 흘리는 거 보고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 그게 사람을 망가뜨린다고. 잠언에도 나와 있는데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안 읽으면 안 돼.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왜요? 너무나 우리 사람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오늘 마지막 말씀.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이제 너희는 천국 백성이에요. 하늘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어떻게 마귀 자녀가 했던지 또 하면서 그냥 복음 누린다 그러면 그거 아니라는 거 잘못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 누구 자녀답게 살자고요? 하나님 자녀답게.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 내리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정말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정말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의